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은사에 대한 바울의 조언은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비한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며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로 비유하며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몸은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지체는 몸의 유익을 위해 제각기 기능을 다하고 몸은 또한 각 지체에게 힘을 전해줍니다. 이 관계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떠한 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을 모두 허셨기 때문입니다. 민족, 신분, 문화, 그 어느 것도 성도와 성도를 구분하는 담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영적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서로 반목과 분쟁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즉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존재하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신비로운 은사에 관심이 쏠려 무의미한 논쟁에 빠지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데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인 연합과 일치, 하나됨에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 역시 비유를 통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 배척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지체들의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발과 손이, 귀와 눈이 서로 배척하는 상황은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노예가 서로 융합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기에 결코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설사 독자적으로 기능한다고 해도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입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여 세상과 인간과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체의 존재와 위치를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었나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성도 각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관점 아래서 먼저 자신의 위치와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격지심을 갖거나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교만과 자만, 또 우월함에 취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어 공동체 속에 두셨고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체임을 알고 각자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과 재능에 대한 부분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음을 알고 나의 위치에서 지체로서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지체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몸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방향을 정하고 움직일 때 몸이 중심이 됩니다. 다른 지체가 몸보다 앞서려고 한다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지체는 몸을 의존하고 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때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몸의 지체들은 몸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성과 통일성이 얼마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어색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꼬리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꼬리뼈는 얼마 전까지 진화의 상징이며 아무 역할도 없는 꼬리뼈는 얼마 전까지 진화의 상징이며 아무 역할도 없는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연구에서 꼬리뼈가 몸의 균형을 올곧게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주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한 영혼 한 영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저마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똑바로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존귀하고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